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축복의 언어 시리즈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할 성경 구절은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목숨이라는 단어의 뜻이 좀 불분명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킹 제임스, NIV, 리빙 바이블 세 개 번역은 목숨이라는 말을 영혼이란 말로 번역했습니다. soul이란 말, 유일하게 RSV 번역이 생명, life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개역과 일치하는 번역이지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목숨이란 말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이 말씀에서 목숨이라는 말이 생명이란 뜻이냐 영혼이란 뜻이냐? 만일 영혼이란 뜻이라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온 천하를 잊고도 지옥을 간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게 아니고 생명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아마 여러분 중에는 내가 만일 온 천하를 얻을 수 있다면 생명 정도는 희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하루만이라도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면 내일 죽어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냐를 알려면 예수님의 다른 말씀과 비교해서 이해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이것을 너에게 줄 테니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길지니라 하셨느니라. 마귀가 제의한 것은 내가 세상의 영광을 줄 테니 내 영혼을 나에게 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온 천하를 얻고도 영혼을 잃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진짜 축복이냐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천하를 얻기 위해 영혼을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진정한 축복은 천하를 잃더라도 영혼을 건지는 데 있습니다. 무엇을 주고 자기 영혼과 바꾸겠느냐? 영혼은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을 올바로 알고 판단하고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 아마 여러분 중에는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설교 본론을 다 노출시킨 것 아닙니까?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다 들었으니까 집에 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Not yet.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세상에는 자기의 영혼을 잃을 줄 알면서 영혼을 팔아서라도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괜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자기의 영혼을 파는 한이 있더라도 세상의 영화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괴테의 파우스트 같은 이야기가 바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파우스트가 무지해서 마귀와 거래를 한 게 아닙니다. 그 거래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는 분명히 알아요. 자기의 영혼을 팔아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영혼을 잃을지언정 당장 세상에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세상에서 많은 권세를 누렸던 사람 중에는 그 권세를 얻기 위하여 자기의 영혼을 판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은밀한 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파우스트에게 마귀가 은밀히 찾아와서 은밀한 거래를 제안한 것처럼 예수님이 광야에 계실 때, 혼자 계실 때 마귀가 와서 은밀한 거래를 제안한 것처럼 사람에게 이러한 유혹이 찾아오는 것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과연 자신의 영혼을 팔았는지 아니면 그 거래를 거부했는지 그것은 외부 사람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월스트리트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 찰리 쉰이 월가의 야심만만한 젊은 브로커로 나옵니다. 그가 월가의 대가로 알려진 고든 게코라는 마이클 더글라스가 고든 게코로 보냈는데 이 월가의 대가를 어렵게 찾아가서 5분 대화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래서 찰리 씬이 고든 게코의 점수를 따기 위해서는 5분 안에 뭔가 그를 감탄시킬 만한 것을 제공해야 되는데 자기의 본전으로는 부족해. 자기가 어떤 제의를 해도 고든 게코가 콧웃음도 웃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맙니다. 내부자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일하시는 회사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고든 게코에게 제공합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내부자 정보를 가지고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불법이에요. 이 사실을 찰리 씬도 알고 있고 고든 게코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을 얻기 위해서, 성공을 얻기 위해서 양심을 포기하는 것. 그래서 그 대가로 찰리 씬은 돈도 벌고 또 고든 게코의 신임도 얻고 아름다운 여자친구도 생기고 성공의 가도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번 그 맛을 본 다음에는 그 세계에서 발을 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찰리 씬이
출근을 하는데 자기 직장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자기 자리에 가노라니 거기에 공정거래 수사관과 경찰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 동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쇠고랑을 차고 구속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차라리 그것이 주인공에는 다행이었어요. 이렇게라도 해서 영혼을 파는 행위를 중단하고 회개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구속된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과 같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는 지옥 갔을 것입니다. 영혼을 완전히 팔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찰리 신처럼 안 걸리는 사람들, 걸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 암살 배후에 누가 있었을까? 벌써 1963년에 일어난 일이니까 5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50년. 제가 10살 때 일어난 일이니까 제가 몇 살인지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제가 10살 때 일어난 일이 그런데 아직까지도 암살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오스왈드 한 사람이 케네디를 죽였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배후에 누가 있었더라도 그 사람은 걸리지 않고 늙어 죽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배후에 누가 있었든 그 사람은 그 행위를 통하여 세상의 영광을 얻었을 것이고 부귀를 맛보았을 것이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늙어 죽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을 속이고 나라를 속이고 역사를 속이고 자신의 양심을 속인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판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다시 사들일 기회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무서운 것입니다. 나중에 밝혀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밝혀지는 날이 오더라도 그때 그 음모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벌써 다 죽었을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은밀하게 회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죄는 은밀하게 회개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속이고 은밀하게 회개한다.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회개하라 보기가 어려워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스럽게 회개해야 될 죄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죄는 삭개오의 죄는 가난한 자를 속이고 남을 토색해서 얻은 부자 그 죄이기 때문에 삭개오가 은밀하게 회개하는 것으로는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자기의 회개가 진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련의 조셉 스탈린이 죽은 다음에 그의 경호원이었던 사람이 이 공개를 하기를 밝히기를
놀라운 증언을 했어요. 스탈린이 살아있을 때 몰래 크레물린 안에 있는 채플에 가서 기도를 하더라는, 자기의 경호원 한 사람만 데리고 몰래 크레물린 안에 있는 채플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더란. 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더라고 그 경호원이 증언했어요. 그것이 전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스탈린이 공산주의자가 되기 전에 신학교를 다닌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신부가 되기를 원해서 신학교에 보냈는데 신학 공부에는 뜻이 없고 그 학교에서 나와서 혁명에 가입을 했죠. 그러니까 과연 스탈린이 정말로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공개적으로 자기 나라 국민을 수천만 명을 죽이고 완전히 세상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채플에 가서 하나님에게 회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과연 용서해 주실지는 하나님에게 달린 것입니다만, 그러나 아마 우리의 이 sense of justice, 우리의 의로움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는 용서하셨을 것 같지 않지요. 이미 영혼을 다 판 다음에 그것을 다시 사는 것은 그냥 은밀하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졌을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 때로는 우리의 회개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괜히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스탈린처럼 자기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알면서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얕보면 안 돼. 그들이 뭘 모를 것이다 라고 얕보면 안 돼.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내가 지금 내 영혼을 팔고 있는가, 내가 세상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 건너서는 안 되는 강을 건너고 있는가를 세상 사람들은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파는 것은 가보를 파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삼국지를 보면 유비가 가보로 물려받은 칼을 자기 생명을 건져준 장비에게 선물로 주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자기 어머니에게 힘들여 산 차를 어머니에게 드리는데 어머니가 가보인 칼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그 칼이 어디 갔느냐? 그래서 유비가 차초지종을 설명하고 제가 이런 위기에 처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구해줘서 내가 보답으로 그 칼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네가 가문의 가보로 물려받은 그 칼을 아무리 나에게 차를 선물하기 위하여 그 위험을 감수했을지라도 그 칼을 어떻게 남에게 줄 수가 있느냐 하시면서 그 아들이 어렵게 얻어온 그 차를 강물에다가 집어던지, 그 어머니, 그 아들의 그런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유비 같은 아들이 생길 수가 있었던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파는 것은 여자가
자신의 정조를 파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팔 수 있는 게 있고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는 그것을 팔라고 유혹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 이 찰리 시인에게 노출시켜서는 안 되는 내부자 정보를 노출하라고 유혹하는 고든 게코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여자들에게 정조를 팔라고 유혹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는 영혼을 팔라고 유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귀와 같은 자들이 그냥 가서 못 살게 하고 때리고 이런 건 약가에 정말로 악한 자는 누구냐? 내가 유익을 줄 테니 영혼을 팔라고 유혹하는 자들.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을 팔라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팔겠다라고 말하면 끝이에요. 안 팔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끝이에요. 조는 분은 눈을 뜨시고 저를 보세요. 안 팔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끝이에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라 하였으니 물러가라. 예수님이 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마귀가 물러갔어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하느냐? 대가로 주는 것이 탐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어 표현에 blame the devil 이란 말이 있어요. blame the devil. 그 말은 마귀를 탓하다라는 말인데, 그 말은 사람이 자기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무엇을 하고는 마귀가 나를 유혹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마귀를 탓한다는. 사실은 자기가 안 팔겠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자기가 욕심이 있어서 양심을 팔아놓고서는 그리고 변명하기를 마귀가 나를 유혹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것을 blame the devil, 마귀를 탓한다라는 말. 그 말은 이건 마귀 탓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잘못 선택하고는 그게 시험 때문에 그렇다느니, 유혹 때문에 그렇다느니, 세상 때문에 그렇다느니,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다느니, 환경이 나빠서 그렇다느니 남을 탓하더라는.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려는 인간의 비겁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만을 탓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그 유익을 내가 원하기 때문에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그 정신 속에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은 무엇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과 맞바꾸겠습니까? 영혼을 무엇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바꾸겠느냐? 이 계약법에서 계약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 계약이 뭐냐? 계약은 결국은 맞바꿈이. 무엇과 맞바꾸느냐? 거기에서 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 오일 한 배럴당 얼마를 주고 맞바꾸느냐, 그게 오일 가격이 되는 것이죠. 1달러를 한화 얼마를 주고 맞바꾸느냐, 그게 달러의 환율이 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가격을 얼마로 정하느냐는 거예요. 내 신념의 가격, 내 신앙의 가격, 내 양심의 가격이 얼마냐, 그걸 싸구려로 파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무엇을 줘도 그것은 팔지 않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신의 영혼에 매기는 값어치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무엇이 유익하느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제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내리는 결정에, 그 결정을 내리는 원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 유익하냐, 나에게는 무엇이 유익하냐, 나에게는 무엇이 귀중하냐,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